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외국에 체류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가면 뭐 할까? 한국 가면 뭐 할까? 어디를 가보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 가면 김치찌개 먹고 싶다, 얼큰한 라면 먹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80년대 한참 그 중동 붐이 있을 때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근로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가면은 내가 시원한 냉면을 먹어야지, 냉면을 먹어야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대요. 오셔서 냉면집에 갔대요. 그래서 냉면을 딱 먹었어요. 아니 중간쯤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먹던 젓가락을 놨고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냉면을 안 드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참 행복합니다. 먹을 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이나 음식으로 얻는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무리 같은 그리고 맛 좋은 음식이라도 두 끼, 세 끼, 네 끼 이렇게 먹으면은 여러분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네, 저는 안 질려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된장하고 깍두기하고 제가 일주를 먹었거든요. 그래도 안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기뻐요. 그러나 이 먹는 기쁨보다도 때로는 뭐 여행도 참 기쁨이다. 그러나 더 고차원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적인 만족을 얻는 것도 굉장히 기뻐요. 우리가 때로는 명예를 얻는 것, 때로는 학위를 얻는 것, 다른 사람부터 존중을 받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가끔 제가 인간극장을 보면은 내가 100세를 살고 보니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어제도 보니까 99세를 살고 보니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돈도 벌어봤고 내가 이때까지 뭐도 해봤지만도 먹어보고 놀러도 가보고 구경도 했지만도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더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갖다가 굉장히 기쁘게 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삼았습니까? 큰 기쁨.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은 조금 난해한 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 어려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타는 시 같기도 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막다른 길목에 다닥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도 보니까 내가 편안히 눕고 자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로 내를 응답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소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공군이나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울부짖거나 때를 쓰듯 호소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굉장히 안달하고 굉장히 뭐 어떤 깍쟁이처럼 막 이렇게 발발 뜨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갖다 읽으면서 참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큰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백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백곡식과 새 포도주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상황이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상황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편안히 누워 자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살기도 한다는 고백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오늘 본문이 오늘 시편 몇 편입니까? 4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편은 몇 편입니까? 야, 진짜 참 똑똑하시다. 3편입니다. 그 3편의 제목을 보면 뭡니까? 이 3편에 이어져서 나온 시가 4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편을 보면 1절에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헛지름이 많은지요 천만인이 애고사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갈 때 시입니다. 아마 그 3편의 연장선이 아마 4편일 것이다. 그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쫓겨가다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편안하다, 기쁘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이 평안과 기쁨을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렇잖아요. 이 시인이 이 평안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러분 7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마음에 안겨주시고 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래요. 이 기쁨이 최고로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주님이 내게 안겨주신, 주님이 안겨주신 이 기쁨, 여러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부어주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은 1절을 자세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우리가 세 번역 말고 개정판에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뭐 어떻게 했다?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세 번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편의 전체 내용 중에서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 곤란 중에 이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과거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갖다가 붙잡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전에 그러니까 자기 행도 그러고 형들도 그러고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아니 골리앗에게 너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싸움하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사울 왕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것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곰과 사자 입에 들어가는 그 새끼 양을 갖다 자기가 끄집어냈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수염을 잡고 자기가 쳐주겠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가라! 싸움하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을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을 만났기에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근시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문이란 좁은 공간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공간을 넓힌 상태가 이 자기의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지속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너그럽게 자기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현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며 그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진주에서 좀 내려가는 남강변에 제가 살았습니다. 홍수가 지면요 저희 집 바닥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내 땀 흘린 농사가 하나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년 가뭄에는 씨앗이 남지만도 석 달 장마에는 뭐가 남는다? 씨앗 종자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삶아버립니다. 물에 배가 잘 자라다가도 이건 한 30분 정도가 물에 잠겨 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잖아요. 그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매년 그 땅을 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3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매년 그 땅을 놀리지 않고 여러분 가을에 홍수가 지면은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3년 아니 4년마다 한 번씩 먹는 그 수확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 수확의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말씀을 갖다가 합니다. 백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얻는 백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기쁨이잖아요. 내가 가지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음으로써 갖는 기쁨이라는 거죠. 얻음으로써 갖는 기쁨. 여러분 환경과 처지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우리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넘겼군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시인이 느끼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함몰시킬 수 없는 기쁨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자로서 그는 외칩니다. 1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의롭다고 미리 칭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성취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만합니다. 이런 이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저 방에 가면은 성분기가 있습니다. 뒤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높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큰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숨기겠느냐. 다윗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내 영광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영광을 끌어내리려 한들 그게 무너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 또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욕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시인을 꺾으려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편인 이상 너희는 나를 깎아내릴 수가 없다. 너희는 헛된 짓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깎아내리고 개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고 거짓신을 따르는 길이다. 그러니 그 길을 떠나라. 헛된 일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쫓기고 압박을 당하지만 분노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5절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리라. 6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5절과 6절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침을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편 4편을 갖다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스티누스입니다. 누굽니까? 내장을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도 쓴 분이죠.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수사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수련회 같은 데서 참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편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갖다가 읽을 무렵에 이분이 굉장히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통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일이 있었는데 간절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통이 씻으면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고백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통증이 그래도 쉽게 가실 수 있었습니까?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백하오니 나는 정말로 놀랐나이다. 이는 그와 같은 통증은 내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여 당신께 제물로 바치는 그곳 내가 당신께 소망을 두고 나의 새로운 삶에게 묵상하기 시작한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으니 이는 당신이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영적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별들이 태양 주변을 돕니다. 어느 별은 태양을 가까이서 돕고 어느 별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돕니다. 이처럼 어느 분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고 어느 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각기 자기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까이 계셨을까? 모세는 다윗은 어떨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분들은 하나님과 친하나마 교제를 나누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과거의 경험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곤란과 공공이 있을 때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막다른 길목에서 해방되게 한 그날 그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나를 큰 짐에서 벗어나게 한 그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함이 느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한 시간이었음을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너그러이 봐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막다른 길목에서 갈 길을 예배해 주시고 안개 자욱한 밤길에도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분과의 깊은 만남에서 주는 기쁨이 여러분 가득하려면 여러분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4절 전반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분노하려고 지지치 말아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치를 뜨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에게 주어진 건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분노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 자체는. 그런데 이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면 죄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더라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미워하거나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잠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한다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마 한 상당 부분의 갈등이 여러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초입니다. 3초.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4절 시작.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린 게 뭡니까? 회개. 회개가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예배 요즘 새벽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지금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애매한 질문만 하잖아요. 골탕 먹이려고. 창세기에는 사람이 헤어지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모세는 율법에 이혼 정서만 써주면 버리라고 하였느냐. 애매하잖아요. 이 창세기의 말과 이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썼다.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이 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조차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여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버린다. 물건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모세가 율법을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거하면서 정직하게 따져보면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이 인식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우리 5절에 보면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지금 신약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행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의를 다하여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합니까? 무엇 때문에 절해요? 제가 다닐 때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신 김gin긴 교수님께서 지금 소망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기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거닐고 대화하고 여러분 사귀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주님을 만나려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뭐 했다?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단절.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바른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갖다가 제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 어떤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구원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격, 그리고 내가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만한 인간을 뭐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건설을 주셨잖아요. 건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분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해결돼요. 아멘. 우리 마음이 갑갑해요. 우리의 심령이 찢어질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해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요. 여러분,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회개가 돼요. 회개하면 뭐합니까? 깨닫지만은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눈물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세상에. 목사들이 눈물이 없대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어요. 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꼭 전설다나 삼찰이 옛날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그런 말씀이 듣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이 말씀이 살아서 진짜로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게 부흥이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까? 이러면 내 마음에 십자가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그런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그들과 같지 않으며
곤란과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7절 8절을 가면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곡식 많이 가지고 내가 새 포도주 많이 풍성할 때 이것이 복이라고 알았는데 이 복보다 큰 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잠자리에서 분노하거나 뒤척이지 않고 여러분 평안없게 베개를 갖다가 머리에 대자마자 코를 골고 잠을 자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10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물된 동상의 교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을 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만큼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 맛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송이 꿀보다 맛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이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여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십시오. 이산수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10초만 하면 된답니다. 10초만.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개입해 주십시오. 내 생각 없이 부르짖거리는 내 입술을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 잘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의 주제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백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히 고난 중에도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산 날 동안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 흘린 보혈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것까지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때로 눈에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펴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느냐고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고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면 잠자리에서 깊이 잠을 잘 수 있으며 어떤 공경이나 장애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가 마음이 차오를 때면 잠잠히 머물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는 흔들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우리가 때로는 반성하고 잠잘 때 우리가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